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임금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돌아가가 너희 더불어 오라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있는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멀쩡히 걸어오면서 나의 갈길 가가무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함께여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있는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한숨 가시고 주름 없는 나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거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있는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이네. 헛다만 몸이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너와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 넘치네. 세상의 음식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너와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 넘치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와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내 머리를 세상은 나는 이 세상은 내 기만이네. 내 모든 구원은 저 하늘에 있네. 그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던질 수 없도다. 오 주님과 인생도 없도다. 저 천국 없어도 나는 어떻게 알아.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던질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의 숲으로 대신 좀 받았네. 난 이룩했거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던질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어도 나는 어떻게 알아.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던질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순간에 내게 뜬 산소만을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던질 수 없도다.
문을 열고 나를 구원해. 나는 이 세상에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내 짐승 받았네. 나비로 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어서리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구원해.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순두부 내 기쁜 찬송하며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어두운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구원해.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어두운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구원해.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라.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라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만신내 꽃결이 피고 영광의 수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를 나의 영혼아. 우리 예수 우리 예수 우리 다같이 일어서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우리 예수 우리 예수 우리 예수.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 12월 25일 우리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객을 따닥따닥 우리 앉지 마시고요. 최소한 2칸 이상 떨어져서 우리 한 분단에 4명 혹은 5명 정도만 앉을 수 있도록 분산해서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오늘 생탄 예배를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어려운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통 많은 곳에 우리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평화를 주고 나음을 입는 복된 소식이 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은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가 마쳐질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교독문 제 119문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하나님께 부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리자. 내게서 내게로 나갈 것이라. 그의 영광은 상고의 영혼에 이르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천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노자라. 목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의 천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여호와 왕이 찬송하고 이루고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열의를 내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오시니라. 아멘. 자, 이 시간 찬송가 122장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복된 성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여인의 몸을 빌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영죽었던 저희들을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복된 성탄 저희들을 허락하시고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전 성도들이 다 나오지는 못하였지만 현장 예배나 영상 예배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며칠 남지 않는 2020년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는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유난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정부의 각종 규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까 염려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도 좀씩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소외되고 살아가기가 막막한 어린 이웃을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는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가 복된 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지켜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영원한 안식은 이곳이 아니고 그 천국임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병마에 시달리는 공양이 식구들 주님이 기억하시고 의식이 없는 자 의식이 돌아오게 하시고 몸이 불편한 자 편안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생업장 위에 주님이 축복하셔서 이 어려운 여건 속에만 성탄을 맞이하여 다시 힘을 얻어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들고 다니셨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977쪽에 있습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는 맹해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왕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복된 성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에는 위대한 왕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제목 그대로 오늘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위대한 왕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그 고백성에는 예수님의 우리의 리더이다, 이런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의 지도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왕이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왕의 리더십, 그리고 특별히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04년 러일 전쟁을 앞에 두고 일본이 굉장히 좀 치밀한 족속들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그냥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러시아와 전쟁을 앞에 두고 비슷한 이런 환경이 있는 곳에 가서 모의 전쟁을 한번 치르게 합니다. 그 산이 어딘고 하면은 바로 학고다 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 그 지역과 너무 흡사해서 그 지역에서 이제 모의 훈련을 한 겁니다. 자, 이 전쟁을 하면서 그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네 가지 지도자들을 세워서 따로따로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그 모의 훈련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그 그룹의 리더는 어떤 리더인가 하면은 아주 민주적인 이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이제 지휘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적인 그 리더가 아니고 아주 독재적인 이런 형태의 리더를 세워서 이제 그 부대를 이끌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유부단한 이 리더가 그 부대를 이끌도록 했고, 마지막 네 번째는 방임형,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내버려두는 이런 스타일의 이제 지휘관을 세워서 이 훈련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운 결과가 사뭇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나쁜 이런 결과를 냈던 부대는 바로 갈팡질팡하는 이런 우유부단한 리더가 이끄는 부대가 맹꼴찌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맹꼴찌에서 이제 두 번째는 어떤 형태였는가 하면은 이제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알아서 하자는 방임형 이 리더가 이끄는 부대가 그 꼴찌 다음으로 이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그러니까 앞에서 두 번째 해당되는 그 부대는 바로 이제 민주적인 이런 형태를 가진 지휘관이 이끄는 부대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훌륭한 결과를 도출한 부대는 바로 아주 독재형을 갖고 있는 이런 지휘관이 이런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물론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일사불란한 이런 움직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독재형이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아주 훌륭한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치밀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네 가지 형태만 한 것이 아니고 좀 조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했는데 여러 가지 결과가 나왔는데 그 독재형이 이끄는 부대보다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 뭐냐면은 독재형 리더가 한 70%, 그래 그 다음에 민주적인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30%. 자, 이렇게 섞어 놓았을 때 가장 좋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리더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만약에 우리 인간의 그 최고의 두뇌를 능가하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았다면 아마 더 큰 결과를 가져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이런 리더십의 관점에서 볼 때 바로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지전능하신 최고의 리더가 오신 날이 바로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오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로 리더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게 될 때 이 성탄의 복은 우리에게 더 아름답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불안하고 또 여전히 우리 어떻게 보면은 절망에 빠져 있고 이런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진정한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리더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은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신앙을 가지지만은 이렇게 절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왕으로 오신 예수, 위대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이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왕으로 오신 위대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에게 어떤 행복이 찾아오는지를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이사야 9장은 이제 기원전 약 한 730년 전에 이제 이사야가 앞으로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언한 부분이 바로 이사야서 9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면은 어떻게 세상이 바뀌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하신 왕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절은 위대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는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마음의 고통과 흑암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어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당시 지금 예수님이 오신 당시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 오시던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이제 식민 치하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36년간 식민 치하에 있으면서 불과 36년밖에 되지 않는 시간이지만은 아직까지도 그 잔재가 다 없어지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는 어땠느냐?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이 기원전 1세기 말에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내란을 수습하고 재정을 수립한 데부터 그때부터 이 로마는 200년간 이제 평화가 지속이 되어집니다. 자, 그때는 이 로마의 이민족의 침입도 없었고 그리고 국내 치안도 이제 확립이 되어서 소위 말하는 로마의 황금 시대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의 평화는 상대적으로 이 유대에 있어서는 절망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원수의 나라가 창성을 계속해 나가니 절망이지 않겠습니까? 대항을 해봐야 계란으로 파헤치는 격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귀한 것은 다 로마에 빼앗기고 그 지배를 받는 삶은 고달프기만 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는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기도 했고 또 이제 황제가 불을 놓고 그것을 유대인의 짓이라고 이렇게까지 모함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대인들은 그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서는 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이제 모셔드리라고 하면서
이제 기독교를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유대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숨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외식과 타락으로 이제 얼룩진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겉모양은 있었지만 신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치가 어렵고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 신앙만 바로 깨어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무리 이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신앙이 무너져 버리면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유대인들은 신앙마저도 지금 무너져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 봐도 그리고 저리 봐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제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은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두움이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이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치면은 잠자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일어나는 이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빛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이 이제 온기를 비칠 때 천지와 만물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다스리시면은 모든 고통과 흑암이 사라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면은 우리 인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사망과 흑암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망과 그 흑암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위대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왕으로 모셔드렸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바로 위대한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림으로 우리 이 고통과 이 흑암이 사라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주님께서 다스리시면은 멸시와 천대가 사라집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1절 우리 중간절을 보면은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해변길과 갈릴리는 갈릴리 바다와 그 해안 지역과 갈릴리를 가리키는데 주로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요.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이제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제 점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잡아서 데려가고 거기에 이제 이방 사람들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후에 바벨론이 지배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잡아서 바벨론으로 데려가거나 다른 곳으로 보내고 그리고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을 이곳으로 이제
오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 된 곳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들어오면서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믿는 이제 우상도 같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종교와 이방의 이런 우상의 종교가 같이 혼합되는 이제 혼합주의 사이비 종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기록을 열왕기하 17장 33절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기원전 63년에는 사마리아는 이 로마에 의해서 시리아와 이제 병합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 지역,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는 이제 순수한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은 별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고, 이제 혼혈인들이나 아니면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지역이나 또 혹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상대하지 않았고, 그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았고, 그 지역을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지역은 멸시받는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는 말이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죠.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갈릴리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를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의 나라의 그 즐거움을 지금 보니까 추수하는 즐거움과 그리고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에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하는 즐거움은 농부들이 1년 동안 그렇게 수고해서 그 추수하는 그 즐거움 때문에 그 여름을 버티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탈취물을 나누는 그 즐거움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얻은 탈취물을 나누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비유했는가 하면 뒤에 보니까 4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사사기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제 이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와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에는 그 미디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서 그 미디안을 치게 하셨는데, 그때 거느리고 있던 군사는 딱 300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3만 명이 왔는데 다 보내버리고 300명만 남겨놓고 그 전쟁에 승리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300명이 미디안 군대와 상대해서 졌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잃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땅에 있는 풀 한 포기조차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13만 5천 명 대군이 왔습니다. 특별히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착된 이런 나라가 아니고 유목민들입니다. 그래서 옮겨 다니다 보니까 한목의 전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끌고 다니는 상황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은 미디안이 갖고 있는 모든 그 보물들, 이런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은 승리를 일으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나누는 그 탈취물이 얼마나 풍족했겠습니까? 바로 이런 은혜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은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즐거움을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4편 7절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느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이제 베드로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서정에서 보면, 시점에서 보면 이것은 출발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즐거움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세상을 한번 보죠. 이 인간은 고통과 그리고 압제 그리고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런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생민으로 삼았던 이스라엘조차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침묵 시대가 400년 동안이나 지속이 됩니다. 그 시기에는 선지자도 없었고 그 시기에는 하나님이 말씀도 하지 않은 시대였어요. 철저하게 종교적인 암흑기, 사사시대보다 더 못한 이런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400년의 그 침묵을 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땅에는 이제 놀라운 구원의 소식들이 전거되기 시작했고 온 세상은 이렇게 기쁨으로 넘쳐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은 그냥 우리가 절기로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정도로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 이 성탄절은 이렇게 우리 인생에 놀라운 큰 복을 가져다주는 이런 성탄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첫 출발로 끝내지 말고 믿음으로 출발을 했으니 이 믿음이 자라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올 한 해 동안은 너무나 예배드리는 일이 힘들어졌고 다른 어떤 아무 모임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심히 염려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말씀과 더 멀어지고 예배와 더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우리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자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카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하루 3시간씩 보지만 성경은 한 5분도 읽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만큼 천국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햄버거 가게에서 1시간씩 수다를 떨지만은 잠자기 전에 드리는 기도는 10분이 넘지 않는 그리스도인. 낚시를 갈 때 해도 뜨기 전에 벌떡 일어나면서 새벽 기도라고는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 운동 경기는 빗속에서도 끝까지 구경하면서도 주일날 비가 오면 집 밖에 나가지도 않는 그리스도인. 인색하여 하나님의 돈을 자기 호주머니에 감추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하던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똑같이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놀라운 은혜들은 누구에게 있느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탄일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실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성탄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이 왕으로 오신 위대한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더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그분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게 있는 고통과 허감 그리고 멸시와 천대 슬픔과 탄식이 변하고 이제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찬송가 1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쁘다 부르셨네 넌 백성 모두라 온교의 여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희망이라고는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고통과 사망과 멸시와 천대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드린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성탄의 놀라운 복을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복된 소식이 그들에게 전거되므로 그들에게도 희망과 소망이 넘쳐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물질에 있어야지는 모든 곳곳에 주님 영광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 성찬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이 땅에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가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그리고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이 민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강경배